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이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을 자꾸 던지고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밥으로 삽니다. 돈으로 삽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밥 먹는 것으로만 존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만큼 강조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오직 의인은, 여기 의인을 누구를 말해요? 죄가 하나도 없는 퍼펙트한 인간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예 없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오직 only way.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인가,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말해요. 믿음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니는데 액세서리로 그냥 몇 개 더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뭘로 사냐? 눈에 보이는 이 눈으로 사는 거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이성, 우리의 감정, 인식 기능, 이런 걸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해. 똑똑하다고 말해요. 자기 똑똑하다고 말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이성, 똑똑한 그거 하나만 의지하고 살잖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언젠가 반드시 자기의 보는 것으로 산, 다시 말하면 이성을 의지하고 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nothing이라는 거, 이게 내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구나, 이게 나를 붙잡아 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온 값을 지불하고 배우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을 땅에서 배우면 대단히 복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가지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다시 뭘로 하지 않는다고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무슨 행위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뭐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새벽기도 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신념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신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 신념, 믿음 아니라고 말해요. 자기 깨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 신화를 따라 사는 것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고 주장하며 사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요?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크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주장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클레임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뭐 할 것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기를 속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뻔하게 우리 이성 믿고 잘난 척하고 살아보면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줘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클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사무엘 모두가 하나같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이성 믿고 잘난 척하고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 생겨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지금 경쟁이 심하고 말이에요. 조금만 눈 감고 있으면 그냥 팍 지나가 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정말 살아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당신은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 그러는데 진짜 믿음으로 살면 되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절대 산다. 따라합시다. 뭐라고? 절대 살아요. 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경에 내가 경험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오직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난다는 증거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 아주 잘 알려주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아주 명백하게 알려줘요.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7년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다 이제 마친 거죠. 정복 전쟁을 완성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한 가지 회상,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컨퍼메이션에 확증을 시켜요. 회상과 확증과 그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일종의 간증을 해요. 그게 뭐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일 해주셨는가, 이것을 회상하고 이것을 확증하고 이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간증이라는 말 알죠? 간증. 간증이 왜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간증을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도 보면 많은 개인들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실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을 경험했더라고 하는 실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없는 이야기를 꾸민 것이 아니고 뭐 남의 이야기를 빌려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최소한 7년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자기가 완전히 경험한
그 경험을 지금 회상하고 그것을 지금 확증시키고 그것을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이 험악한 세상 이겨낼 수 있다, 그것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정복 전쟁을 완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기 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단독적인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어떤 것들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들이 믿음으로 수납하게 될 때 이게 가능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따가 뒤에 다루겠지만 아니 땅 한 평도 없는 나그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손에 넣어서 자기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렸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어버리지만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처럼 남북한이 좀 대치를 하다가 뭐 남쪽이 힘이 많아고 북한을 먹어버린다 할지, 아니 북한이 힘이 많아고 남쪽을 먹어버린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땅 한 평도 없는 나그네의 땅에 나그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당시에 가장 강력한 7 족속들이 난공불락의 성벽을 쌓고 사는 그 땅을 손에 넣어서 자기들이 안식을 취했냐 하는 것이에요. 놀랍고 신비롭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을 자기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능했냐? 딱 2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한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자기들이 할 때 실현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건을 픽업해가지고 기록해서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경쟁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심각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이걸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고 신앙의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천국까지 들어가려면, 그 말이죠, 그 유일한 길은 여호수아처럼 그것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냐? 그러면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주장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장할 수 없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며 무엇을 주장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뭐 하심요? 신실하심.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예요. 하나님 그분은 절대 신실하시다는 것을 꽉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그 이야기를 어디서 다루어요? 21장 43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지금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 거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지금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는 아브라함을 지칭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라? 여호와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 이란 이라크 부근에서 콜링을 해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약속을 준 다음에 그 복의 근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15장에서 땅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만일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모르긴 해도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럴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는 건가? 왜?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강력한 족속들이 성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 땅 너 보이지? 이거 다 앞으로 너와 너 후손 것이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그게 불가능한 약속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주저했어요. 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손에 한 평이라도 내 땅이라고 무슨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너 거다 그러는데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실제 이 땅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약 690년 걸렸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690년, 약 700년 걸린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기는 고사하고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조차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만 오래 흘러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뒤에서 있다가 제가 다시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 평도 없어요. 설령 그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거짓 없다는 말 플러스 중간에 하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가도 마음 안 들어가지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한 것을 그것을 끝까지 성취해낸다, 그 말이 신실하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신실한 분이냐를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맹세라는 단어로 소개해요. 뭘로요? 맹세, 오스 하는 거. 맹세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해요. 여러분 맹세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 뜻이 뭔지 들어봤어요? 맹세한다 그 말은요, 자기 자신을 묶는다 하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뭐예요? 묶어. 자신의 의지가 바뀌지 않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로서 약속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자기 자신을 맹세를 통해서 묶는 거예요. 맹세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지가 절대 바뀌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맹세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맹세는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이런 것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땅 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맹세로서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못 지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오늘 믿음 없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에다가 자기 자신을 묶어놓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 맹세의 언약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동물의 짐승이 쪼개져서 죽는 것처럼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 그런 거 필요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맹세를 통해 자기 자신을 묶으면서 독자인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이 맹세, 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이 짐승이 찢어져 죽는 것처럼 내가 죽을 것이라 그 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죽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묶은 거죠. 나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것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신실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3절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다. 여기 미쁨이란 말이 신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옛날 말로 한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 여러 이유들 때문에 신실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씀해. 하나님은 절대 신실해서 자신이 한 약속, 이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신이 뭘 의지할 것이 있어요? 정말 일개 인생이라니까 인생이라는 말이 뭔지를 잘 생각해 봐요. 우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은 존재예요. 풀의 꽃과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4월, 5월의 아름다운 꽃들이 이 스칼에 만발했어요. 지금 벌써 이제 다 시들고 보기 흉하고 쓰레기가 돼버린 거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요. 여러 이유 때문에 신실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받고 다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믿어야 돼. 그건 장부한 목사의 선언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다면요, 우리 구원은 절대 안전하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해서 우리를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많잖아요. 어떤 데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난 진짜 구원 받았는가? 나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거 생각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진행시키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세운다고 말씀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읍시다 하면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삶의 위기에 떨어졌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요, 저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 그걸 붙잡고 그걸 클레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그것도 안 하고 자기 이성만 하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나이스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뭐 믿고 주장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장해요. 하나님의 뭘요? 전능하심.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전능한 분이라는 거. 올마이티 가시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늘 믿고 살아야 돼. 그래서 어디에서 말해요?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야를 떠돌던 떠돌이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게 히브리인 그렇게 부르잖아요. 뭐라고요? 히브리인들. 히브리라는 말에 원래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떠돌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요? 떠돌이. 아브라함도 떠돌이 인생, 아브라함의 후손들, 광야의 백성들도 떠돌이 인생, 그걸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들은 원래 아이덴티티가 뭐냐고 나라도 없이 그냥 떠돌이 인생이에요. 그냥 집도 없이 말이에요. 떠돌이 인생들이었어요. 그 떠돌이 인생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에 강력한 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안식이 주어졌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강력한 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겼죠? 그들 스스로의 깨와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의 꾀와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러면 우리 꾀 지혜 필요 없다, 그 말 아니잖아요. 우리 꾀와 지혜와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것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만들어가는 이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나 만약 그것만 의지하고 우리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이성의 지혜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것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그들 스스로의 깨와 힘이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합시다. 떠돌이 민족이 약속의 땅을 손에 넣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요단강 건넜습니다. 강력한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험악한 산악지에 견고한 성을 쌓고 저항하는 적들을 파괴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왔다고.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신실하심. 하나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분명히 붙이고 줄 것이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신실하지만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면 그 약속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해요.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신실하게 막 장 목사야, 오늘 또 삶은 힘들지? 그래. 내일 또 장 목사 오늘 또 힘들지? 장 목사 내일 또 힘들 거야? 매일 신실하게 해줘.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힘듦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만일에 하나님께 없다 그러면 그 신실함은 공허한 이론이에요. 공허한 이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공허한 이론이에요. 꼰대 잔소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한 분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한 분이에요? 꼬마들에게 엄마 아빠 사랑하냐? 얼마만큼? 하늘만큼, 이만큼 배 내밀면서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실은 그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아주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는 천지 창조입니다.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한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탁 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말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요? 이거는 하나님이 실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걸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딱 못 박아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1차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1차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말했죠. 430년 종노릇했어요. 여러분, 조금만 종노릇해도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는데 430년 했으면 어떻게 돼서 완전히 마인드, 가치관, 세계관 자체가 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40년 또 광야 생활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 보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들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써서 뭘 보여주냐? 너희를 인도하는 신인 내가 누구냐? 나는 천지를 창조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려고 그러면 천지 만물보다 큰 분이고 큰 능력을 가져야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천지를 실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한 분은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너희를 인도한 다음에 여리고성, 요단강, 산악지대, 강력한 성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그것을 소개한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 믿고 말이에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다음 뭐 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첫째는 뭐 하지 못해요? 볼 수 없다고. 안 보여. 안 보여. 똑같은 팩트를 보고 있는데도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보여요. 언젠가도 말했죠. 내가 지금 투명한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 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원색 그대로 갖고 있는 그대로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 노란색 안경을 끼면 여러분들이 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게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 뭘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맨날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날 좋은 날은 있는 것 같은데 날 안 좋은 날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사활적으로 중요해요. 진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천지 창조 이것만 다 믿어도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확 믿어집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감을 좀 잡으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가 그걸 좀 감을 잡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안식, 이것을 이스라엘이 최초에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받았을 때 땅 한 평이라도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한 평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준다 그래놓고 그의 후손들이 조금 더 몇 명 생기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다 보내가지고 애굽에 가서 430년간 종노를 했습니다. 며칠 했다고요? 430. 4년 3개월 한 게 아니고 430년 종노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던 사람이 뭐라 했겠어요? 아, 우리 이제 불가능하구나. 이게 430년이나 여기서 우리가 종노릇이 돼서 애굽의 붙박이가 된다 그러면 그 약속은 그 공허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장애가 있어요? 출애굽을 시도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으면 그나마 후손들이 일말의 기대를 가져서, 아, 그동안에 깜빡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갑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 백성들을 다시 또 어떻게 턴해가지고 너희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아마 내가 볼 때 그때 상당히 좌절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구나, 이게 되지도 않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장애물은 뭐예요? 40년을 마쳤어요. 렛츠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딱 보니까 요단강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강력한 족속들이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한 번도 훈련이 되지 않은 백성들, 그들은 이미 전쟁에 능한 백성들이 그 땅을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용어를 쓰면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는 가능성 1도 없어요. 뭣도 없다고? 요즘 친구들은 이상해. 하여튼 우리는 제로 이렇게 하는데 가능성 뭣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이게 0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요즘은 더 불가능하다 할 때는 가능성 1도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게 막 자기들이 그냥 와닿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게 와닿. 나도 그래서 요즘 써. 가능성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떤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능성 1도 없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자주 말하는데, 내가 무슨 완전한 목사도 아니고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뭐 난 그러지만, 나는 내 작은 간증이 항상 그거예요. 나는 미국 올 때 진짜 이발비 많이 들까 봐서요, 정말 한국에서 지금보다 이거 더 스키니로 완전히 피가 날 정도로 막 쫙 앓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핸디캐리어 2개 하고 백팩 하나 메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정말 가능성 1도 없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미국에서 발을 내딛고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살아날까? 가능성 1도 없이 왔어요. 물어봅시다. 장부안이라는 인간이 중간에 죽었대요? 끝까지 살았대요? 왜 대답하기 싫어요? 남이 사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요? 내가 그럼 중간에 죽기를 원해요, 여러분? 결과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가능성 1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그분이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 중에 믿음 없는 10명은 와가지고 절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 땅을 손에 넣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이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말했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당 사는 거, 이런 과정들, 우리는 가능성 1도 없었어요. 내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는 다 아둘람 동굴에 피난 온 사람들 같은 사람밖에 없어. 우리는 불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좀 그걸 좀 믿고 살아봐요. 좀 그걸 좀 믿고. 내가 대학부 여러분에 도전하듯이 왜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못하죠?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 16살 때에 애굽 내려갔다가 위대한 일을 만든 거잖아요. 다윗 10대 후반에 하나님께 콜링 받아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잖아요. 요즘 최근에 우리가 에레미야 20대 초반에 20살에 콜링 받았어요. 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나처럼 60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57이에요. 정확히 말해야지. 내 삶의 시계는 너무 어둡고 어떤 것을 성취하는 가능성 1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반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뭐예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어제 대학부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의 톡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메디컬 스쿨에 합격했다고 나한테 어제 계속, 나는 어제 뭐 리더들 만남 준비한다고 톡을 못 받는데 계속 와 보니까 뭐 톡이 와 있어. 그래 또 내가 하면 또 그쪽이 못 받고
또 내가 또 운동 가서 하면 또 서로 못 받고 막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뭐 좋은 일 있냐? 왜? 대부분 좋은 일 있을 때만 하거든. 회사 취직했다 뭐 어쨌다 그런 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메디컬 스쿨 합격했어요. 우와 잘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알기에 그렇게 썩 탁월한 친구는 아니에요.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믿어요. 그 친구가 여기 간혹 종종 왔어요. 대부분 내가 하면 누군가가 대충 아는 사람 알 거예요. 항상 그 친구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어요. 내 능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물론 무슨 메디컬 스쿨 뭐 지금 그건 뭐 전부 다니 그 말을 또 오해하지 말아요. 어쨌든 그에게는 그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지만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뭐 여기저기 학교 인터뷰 다니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합격했다고 이러고. 내가 그걸 보면서 합격한 그 자체도 너무 기쁘지만 또 하나 뭐냐? 그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문제는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유한해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을 가져봅시다. 아멘. 아니 직장 어렵고 뭐 다 지금 안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면 되겠냐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는다면 좀 우리가 담대히 도전해야지. 할렐루야. 담대히 도전하고 맞서고, 하나님 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고 이 세빗장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좀 도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이성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간 기도하십시오.